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라마나 마하리시의 아루나찰라 쉬바의 네 번째 구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오 아루나찰라여,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저를 구원하셨나요? 이제 와서 당신이 저를 저버리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조금 신을 향해서 투정을 부리는 듯 하죠. 왜 이런 내용을 노래를 부를까요? 신에게는 이룰 것도 없고 성취할 목표도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여러 신들이 아닙니다. 본래 그러한 신, 가장 지고한 신을 말합니다. 신이 영혼을 해방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다. 신은 영혼을 구한 뒤 영혼이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헌신자의 영혼은 의심한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의심을 할까요? 어떤 생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자신의 기질을 이겨내지 못해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진리의 깊이가 얕아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헌신자의 의심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는 선하지 않다, 이런저런 결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외면하지 마소서. 당신 곁으로 데려오신 뒤 이제 와서 저를 내쫓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또 오로지 그럴 기회만을 찾고 있음을 당신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저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마소서. 아마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영성에 대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늘 주고받는 이야기, 상식이었을 때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오히려 더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백 년이 흘러서 오히려 영성을 이야기하거나 종교를 이야기하거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많아진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영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켄 윌버의 표현에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 과학과 철학과 영성, 이 모든 눈을 다 뜨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 아루나찰라여, 이 비난을 모면하소서. 어찌하여 제가 당신을 연모하게 하셨나요? 이제 어찌 당신을 떠날 수 있을까요? 만약 영혼이 아예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영혼은 이 세상의 기쁨을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계속 즐겼을 것이다. 그러나 신은 자신의 모습을 영혼에게 드러냄으로써 신을 맛보게 해주었고, 그래서 영혼은 신을 동경하게 되었다. 심지어 영혼이 신을 동경할 수 있음조차 신의 은총 때문이다. 이제 신에게 받아들여진 헌신자가 어떻게 신을 떠날 수 있겠는가. 자, 이 구절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한순간이라도 참나를 체험한다면, 한순간이라도 진리의 한 모습을 깨우친다면, 신과 하나가 된다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한다면, 사실 더 이상은 어떤 세속적인 감각이 주는, 또는 무력이라든가 부가 주는 그런 만족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건 경험해 보실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로지 진리적인 욕구,
깨달음을 향한 열망, 신을 향한 사랑, 헌신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죠.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신에게 받아들여진 헌신자가 어떻게 신을 떠날 수 있겠는가. 비슈누파의 한 수행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멸을 주시는 당신의 연꽃 발 아래에서 안식을 찾은 영혼이 어떻게 그 밖에 다른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연꽃이 활짝 피어 꿀로 가득 차 있을 때 벌은 사탕수수 줄기에 눈길조차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자, 6번째 구절입니다. 오 아루나찰라여, 당신은 어머니의 은총보다 더 크신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당신의 은총인가요? 마지막 구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은총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수하고 사심없는 사랑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귀감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늘 되어 있다. 어머니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식의 행복이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개의치 않는다. 헌신자에게 신은 어머니 이상이다. 신은 은총과 자비 자체이며 조건 없는 사랑의 바다이다. 여기 힌두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땅을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천지 부모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 우주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요, 하늘과 땅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자식의 행복이겠죠? 자식이 이 기나긴 인류의 역사 시간을 거쳐서 완성되길 바랄 거예요. 인간이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길 바라실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자식을 종이라든가 내가 시키면 하라든가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고 보존하며 정기적으로 거두어들인다. 이런 순환의 법칙이 있다는 뜻이죠. 영혼이 진보하여 결국은 가장 큰 혜택인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은 7번째 구절까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 아루나찰라여, 제 가슴 속에 굳게 자리 잡으셔서 마음이 당신을 속이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구절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부리는 짓궂은 장난과 자기를 속이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다. 마음은 보통 감각이라는 경로를 통해 밖으로 나가며 산란해지고 흩어져 사라진다. 마음은 중심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동시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기도 한다. 마음을 길들이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 다스리기, 마음 챙김. 왜 마음은 항상 그렇게 챙겨야 할 것이고 다스려야 될 것이고 참 망아지처럼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것일까요? 경전에 기술된 계율은 마음을 억제하고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그 마음을 바로 잡았을 때는 계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말은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지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 마음이 있습니다. 양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불심이라고도 하고요. 그 마음 안에서 생활한다면 하라고 해도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죠. 물 위를 걷거나 불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기는 오히려 쉽다. 타밀 지방의 한 성인은 말한다. 코끼리와 호랑이를 명령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어려운 묘기도 쉽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려 고요하게 하는 기술은 어렵다. 제가 스틸리스 책을 이제 곧 다룰 텐데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아루나찰라 시바를 소개하는 게 참 순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는 게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아르주나는 슈리 크리슈나에게 마음은 참으로 변하기 쉽고 소란스럽고 집요하고 강합니다. 바람을 제어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고 한탄한다. 슈리 크리슈나도 아르주나의 말에 동의하며 마음은 분명 정복하기 어렵고 불안정하다. 그러나 수행과 냉정함을 통해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다. 바가바드 기타의 아르주나와 크리슈나를 등장하는 인물은요. 크리슈나는 마부 그리고 그 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신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아르주나가 한 인간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이끌어주는 신의 본래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되죠. 슈리 샹카라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 원숭이는 욕망의 가지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정열의 언덕을 오르내리고 미혹의 숲을 배회하며 지극히 활동적이며 장난기가 많다. 샹카라는 쉬바를 거지들의 왕자인 카발린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당신에게 봉헌물을 드리는 이 원숭이를 헌신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헌신의 밧줄로 묶으래요. 박티 요가가 왜 참 요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헌신의 목적은 마음을 승화시켜 한 방향으로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가슴이 길을 잃지 않도록 신께서 가슴 속에 굳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입니다. 신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가슴이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켜보아야 한다. 가슴에 대한 경계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가슴은 도망칠지 모른다. 이 가슴은 이제 마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겠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게 가슴 대신에 마음이라고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마음은 속이기도 잘하여 신까지도 속이려고 할 수 있다. 와, 가치 있는 하루. 그 하루는 누군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